누가복음 8장 16절에 18절, 2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커피점을 한번 갔는데 우리 그 인앤아웃에 가면은 우리 음료수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예 인쇄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칙필레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기업이죠. 그런데 어느 작은 커피점에 갔는데 커피를 받아가지고 이 컵을 받아오는데 컵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인쇄된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묵상하는 말씀을 그냥 그날 하루에 그 말씀만 컵에 팔면서 컵에 이렇게 적어 준대요. 그래서 그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어요. 안 믿는 자는 뭐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뭐 이게 뭐야? 뭐 성경 구절인가? 성경 말씀인가? 뭐 이런 걸 다 적어. 뭐 이 정도 했겠죠. 그런데 조금 믿음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은 성경 구절 적혀 있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게 되더라고. 미가서 6장 8절이 어떤 말씀인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전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본문 말씀이 나왔고 또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스몰 비즈니스 하거나 물건을 팔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가 자기 물건을 좀 그거 하거나 할 때 조그맣게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좀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아니면 물론 뭐 테이크아웃 하는 것에 픽업 오면은 거기에 뭐 하나 말씀 하나 적어주면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사람들 아니야?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담배를 피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네? 이상하네. 어디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아마 암암리에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할 때 모 그룹의 회장님이 이제 IMF가 와가지고 동종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하면 다른 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경쟁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비서실장한테 저희 회사로 다른 회사에서 망한 일을 저희 회사 쪽으로 다 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회장님. 같은 거를 만약에 한 회사가 안 되면 여기 회사를 해야 되는데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하기 전에 우선 그쪽으로 줘봐.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굉장히 올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그룹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는 회사가 좀 낫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회사가 좀 더 낫지 않아? 그분은 골수 불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물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업하면서 또 물건 팔면서 거기에 말씀 하나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처럼 드러나야 하고, 우리 삶 속의 관계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계보를 쭉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에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계속해서 보면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는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인가? 굳건한 믿음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본문이 알려주는 비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심해라는 뜻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 단어 하나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여기에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인지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하여지는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가지고 나 다 알아, 저 말씀 꼭 내한테 하는 건데 저 뭔 말씀이 내한테 지금 하는 거야, 나를 괜히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말씀에 귀 기울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는데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거 믿는 자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의 그 첫 번째 이유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발 밑으로 침대 밑에 둡니까? 다 보일 수 있도록, 다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두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다 위쪽에서 두죠. 들어가는 자로부터 그 빛을 바로 보게 그렇게 두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빛 대신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거 드러나게 되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만일 숨겨진 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숨겨진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장차 제자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빛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다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종합하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이신 진리의 빛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말씀으로 인해서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감추어진 것이나 숨겨진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대신 비추어서 세상의 악한 요소들을 드러내고 밝혀 드러내고 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빛 대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그 삶 자체가 곧 전도다. 우리는 고구마 전도에서 전도의 정의를 좀 배웠는데, 그 정의의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being, doing, telling.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evangelism is being, doing, tell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epending on the triune God,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to draw his own,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unto himself, 그에게로. 그래서 전도는 핵심이 being, doing, telling이에요. 이 세 가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삶 전체, 곧 전도는 곧 삶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삶의 어두운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고 마침내 불신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나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때부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16절, 17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비밀, 있는 자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보면 저 무슨 말이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중간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굳건한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것도 직접 비유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오죠. 네,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거는 쉽게 뚜닥뚜닥 그냥 쿡쿡 받고 그냥 금방 짓습니다. 그 두 집은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때부터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쿡쿡 쳐집니다. 그리고 팍상 내려앉죠. 그 모래 위에 짓다는 것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굉장히 쉬워요. 불순종은 굉장히 쉽습니다.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순종은 힘들어요. 자율적인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은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율적인 순종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라고 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자율적인 순종이에요. 이거 힘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순간순간 나는 하기 싫지만 하는 것,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인생의 큰 풍파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막 공격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게 팍살 주저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 지나면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IQ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적용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결단한 것이 결단이 실천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결단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안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단했는데 또 못했네. 그런데 그때 또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어진 그 말씀에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틀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지만 또 안 되면 결단했는데 또 안 되고 또 결단했는데 또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결단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전에 결단한 거와 3일 후에 결단한 거와 일주일 후에 결단한 결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세 번째 결단은 여러분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을까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면 엄마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 쓰는데 아버지는 덤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그 편지 제목은 어머니께 드리는 말인데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저는 너무 리스펙트 돼가지고 한자로 존좌하. 부모님 존좌하 한자로 탁 써가지고 그리고 내용은 뭐냐? 내가 나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섬길게요. 효도 최고의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나가서 3일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엄청 울었대.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울 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이놈 3일 뒤에는 안 할 걸 왜 이런 편지를 썼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받아서 울고 그 진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편지대로 실천을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다시 어머니께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단은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결단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할 때에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때는 진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진심을 그대로 받아요. 기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 3일 뒤에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안 될 때 또 결단하는 겁니다. 안 될 때 또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똑같은 결단이지만 첫 번째 결단과 세 번째 결단은 수준 차이야.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으로 계속 순종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반석이라 그러고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자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반석의 역할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적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서 굿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떠한 종교도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앞에는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계속 새로운 말씀이 공급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예를 들면 염려 근심 속에 있고 자포자기하면 인생의 수명까지도 자꾸 짧아지고 자기의 모든 병이 다 오고 앞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은 신앙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 생명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를 듣고도 길을 닫아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무릇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사람은 행함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에 변화가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고 자꾸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또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소중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온 쪽짜리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지가 담임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런 교회 만나기 힘들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제 혼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온 쪽짜리 복음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만 전한다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이고 또 기성전 또 전도네 또 기성전 예수네 뭐 다 들은 거네. 또 복음이 또 하인예언 또 이야기하네. 뭐 복음 앞에 서라는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립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에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앞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부끄러운 게 뭡니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연약한 게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올 때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 그래갖고 막 다 아둥바둥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와 똑같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뿌듯한 게 뭡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할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영어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할 때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모습이 갈릴리 호수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곳이 23절, 24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1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1년 이상 듣고 그 말씀의 기적을 1년 이상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가르침의 말씀과 기적을 이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미숙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적인 질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냐?